이세학기 누가복음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설교 말씀으로 복음서를 나갈 때마다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역사서보다도 훨씬 내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전에 제가 누가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누가복음 전했을 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내가 과연 내면적으로 많이 성장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 자신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다시 복음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긍휼, 소망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큰 축복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은 당시 유대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 리스트입니다. 로마 황제 누구도 나오고 총독도 나오고 또 유대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딱 한 줄로 끝내버리고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인생은 별다른 가치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이고 또 요한의 아버지는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아들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성전은 그 당시에 가장 웅장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해야 될 터인데 빈들에서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죠. 웅장한 종교 예식이 말씀 역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즉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버리면 형식주의에 갇힌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영성이 고갈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성경 이야기를 몰라서 그 영성이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로 검색하면 아주 은혜로운 설교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정말 말씀 풍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도 더 헌신적이지 않고 이전보다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아는데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다른 쪽 귀로는 세상의 소리에 막 마음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소명을 붙들기보다도 이런저런 계산, 현실적인 유익 막 따지면서 마음 한 곳은 막 그런 오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까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임하려면 세상의 소리에서 차단된 빈들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빈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도원 혹은 골방이 빈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면 이제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빈들이 됩니다. 요즘은 어디에 딱 가더라도 핸드폰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더라도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안 받으면 왜 안 받았어? 이렇게 추궁을 받습니다. 빈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골방에 들어가면 골방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더 핸드폰을 더 많이 하는, 거기에서는 이제 조용하잖아요. 계속해서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공간적으로 빈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딱 차단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핸드폰, 컴퓨터도 꺼놓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소리에 내 마음을 탁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다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빈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을 때 요한은 어떠한 역사를 시작합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는 불신자가 믿는 자로 개종할 때 주는 예식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당신들 유대인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허물, 자신의 오점을 인정하기보다도 본능적으로 실드를 칩니다.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탓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 하지만 심판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죄는 아니잖아. 그 나만 죄이냐? 다른 사람도 다 그래. 회개의 세례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끔찍한 죄인들이나 받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각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흔들림 없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 위에 예언되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 돌아올 때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먼 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리아 광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험난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멀고 험한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깊이 패인 골짜기도 있고 험하고 높은 산들과 작은 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리저리 헷갈리게 만드는 굽은 길고 거친 길도 있었습니다. 광야에 미리 가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외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짜기에 파묻히고 산들에 가로막히고 굴불굴불한 길을 돌다가 지쳐서 해방은 되었는데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자가 이 땅에 왔는데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인간의 교만한 마음, 또 패인 마음, 또 꼬인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허물이나 죄 문제가 드러나면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회개하고 구원자를 찾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산과 작은 산처럼 크고 작은 교만으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발견을 하기보다도 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깊이 패인 골짜기처럼 열등감에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깨닫지 못하고 자책과 절망으로 불신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편견이나 선입견도 마찬가지죠. 꼬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보든지 삐딱하게 보는 것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사랑의 세계로 나오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 패인 마음, 꼬인 마음을 드러내고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에 나온 일화가 있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처음으로 대서양을 지나서 이제 배를 타고 쫙 와서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강에 도착했습니다. 아마존강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강폭이 너무나 커서 선원들은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 선원 여럿이 죽었는데 그 원인이 탈수였습니다. 바닷물이 아닌 강물 위에 떠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짠물인 줄 알고 마실 줄 몰랐던 것입니다.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마치 죄사함의 은혜가 옆에 다가왔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어떻게 회개시킵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무시무시한 책망을 던집니다. 독사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입에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독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는 독,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속생각입니다. 이 자부심은 정신건강에 좋은데 세례 요한은 왜 이리 모질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거기에 숨어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자부심은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섬기고자 애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단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할례를 행했으니까 너희들과 달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자부심은 죄에 둔감해지고 형식과 위선에 빠지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 하나님 보시기에는 광야에서 흔히 발에 차이는 돌멩이와 같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대단하게 보이는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은 결국 한 점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만일 내가 내일 내 삶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대부분 광야에 둘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자부심만 붙들 것이 아니라 자부심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목자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섬기고 희생하며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지성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지성인에 걸맞게 사고하고 행동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절박감을 갖고 회개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회개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바로 다음을 노리도록 합니다. 회개를 하라. 그런데 지금 힘드니까 지금이 아닌 내일에 하라. 지금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내일이 달라지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들은 요한의 전한 메시지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요한은 무리들과 세리와 군병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두 물질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눔이죠.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하면은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한테 죄사함 받았소, 이 말을 듣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죄사함 받았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눔을 말씀합니다. 당시 겉옷은 패션이면서도 입을 대용, 즉 생존 필수품이었습니다. 옷 2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진 것 반절은 다 내놔야 된다, 그런 말씀보다는 옷 5벌 정도, 10벌 정도 가진 사람이나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 라며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와줘야 된다. 즉 나눔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도와주고자 마음을 먹어야 사실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옷이 남으면 옷으로, 먹을 것이 남으면 먹을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재봉 박사님은 청년들에게 IT 지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도와야 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목자가 양을 돕는 이유도 그러하죠. 내가 얻은 구원의 은혜는 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도 그래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입니다. 둘째는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시 세리는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세리로 살지 않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세리들을 향해서 세리 그만 때려치우고 새로운 직업을 찾으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직업 자체가 정결한 인생 혹은 더러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려면 세리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을 귀하게 여기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다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부정을 행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이 할당된 세금을 거두어 납부하게만 하면 로마 제국은 그 이상의 것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눈감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과도하게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세리에게 참된 회개는 그러한 분위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군병들의 회개도 그러합니다. 군인들이 물어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당시 박봉에 시달렸던 군인들은 힘없는 자들을 강탈하여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혹은 거짓으로 고발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돈을 가져와야 풀어주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부를 쌓기 위해서 흔히 행하는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족한 줄 알고 자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군인들이 맺어야 될 회개의 열매입니다. 정리해보면 회개의 열매는 이웃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특별한 존경이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종교 행위보다도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옷을 100벌 가진 사람이라면 옷 1벌 정도 나눠주는 것 어렵지 않죠. 그런데 2벌 가진 사람, 이제 막 가난을 벗어난 사람이 옷 1벌도 없는 이와 나누려면 남다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리가 맺어야 될 열매도 그러합니다. 세리직을 그만두는 것도 어렵겠지만 세리 자리에 있으면서 정한 것 위에 거두지 않는 것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저 세리 아주 이기적인 놈, 민족을 배신한 놈 막 손가락질 하는데 어차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바 돈이나 벌자, 그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 빌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폭주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어떠합니까? 전쟁터를 누비다 보면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것 빼앗는 것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군대문에 동참하지 않고 고결하게 살려면 존경이 아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믿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심정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의 유익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요한 이 메시지 전하는 것 굉장히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제 힘든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요한에 대해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기대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 자기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을 터치하는, 그 영혼을 터치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도록 그런 메시지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어도 이 대권 후보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 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자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은 복음의 종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일꾼이 맺어야 될 참된 열매입니다. 누구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농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특히 벼농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알곡과 쭉정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모양이 똑같거든요. 뚝 눌러보면 다만 알맹이만 없을 뿐입니다. 겉모양이 똑같습니다. 겉모양으로 구분할 수가 없죠. 키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키도 잘 모르시겠죠.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키가 있습니다. 키를 모르는 세대인데 그 키를 곡식을 넣고 확 까부른다고 합니다. 막 까부르면 바람이 불면 쭉정이들은 무게가 없으니까 바람에 슉 날아가고요. 알곡만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져서 남습니다. 그것이 이제 키를 들어 바람을 일으켜서 까부른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버릴 거 버리고 이제 알곡은 거둘 거 거두는 것이 정하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없듯이 신앙의 겉모양만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 닥칠 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환난이나 시련의 바람, 유혹이나 염려의 바람이 불어오면 믿음을 가진 알곡인지 겉으로만 폼잡고 사는 형식적인 신앙인인지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바람이 있는데 가장 큰 바람은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 알곡으로 살았는지 쭉정이로 살았는지 그때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의 인정에 속아서 알곡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쭉정이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셔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각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알곡으로 살아온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반면 타이틀만 붙들고 폼만 내며 살아온 자들은 불에 던져 태워지는 쭉정이처럼 심판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사실 두려워하거나 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알곡은 영원한 알곡, 한번 쭉정이는 영원한 쭉정이, 그렇게 정해진 운명이 없습니다. 쭉정이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막 그 마음에 말씀이 부딪혀와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열매를 맺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공허한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순종하며 섬기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목자로 살면서 그러한 역사를 볼 때 참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될까. 세상에 막 휘달리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그런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생기고 중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막 알곡으로 처음 인생은 쭉정이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걸 보면 큰 감동이 됩니다. 반면 믿음이 좋고 헌신의 본이 되었던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모습만 지키는 것으로 자족하고 살기 시작하면 점점 형식화되고 쪼그라들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인정과 존경만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큰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요한은 헤롯의 동생,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헤롯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남긴 열매는 무엇일까? 그는 마지막에 순교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를 통해서 악한 세상을 정죄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열매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남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에 참여하는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